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숙녀 전도사님께서 80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생생한 증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소개할게요. 70년대 강원도 철원에서 영광교회를 목회할 때다. 시험 없이 성취되는 목회란 있을 수 없지만 교회를 지을 무렵부터 큰 시험이 따랐다. 동네에 교회 짓는 것을 방대하는 핍박자가 나서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도 그는 이전에 전도사까지 하던 사람이었다. 충청도 사람이 본 부인에게 자녀를 5이나 두고도 첩을 얻어서는 철원에 와서 살았다. 그가 교회 터 옆에 살았는데 이웃에 사는 술망낭이를 충동질해 교회 건축을 방해했다. 자기들 집 앞에 높은 교회를 지으면 전망이 막히고 일조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서에다 그렇게 고발을 해서 경찰이 와서 보고는 이 정도로 무슨 전망이고 일조권이냐, 자기네 땅 사서 그 땅에 교회 짓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며 오히려 깨끗하게 쐐기를 박아주고 갔다. 그런데 그 후 전도사 출신인 그 사람이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했다. 나는 위문봉투를 준비해서 찾아갔지만 계속 날더러 저런 늙은이가 무슨 전도사냐며 비방을 했다. 그래도 나는 못 들은 척 했다. 교회로 인해 동네의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런데 맹장염 수술을 했던 그 사람이 수술한 자리에 큰 혹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란다. 배 창자에 큰 구멍이 뚫어져 그리로 대변이 나온다. 그를 데리고 서울 성바오로 병원으로 다녔으나 고치지 못했다. 나는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가 통곡하며 회개를 한다. 내 영혼 구원하려고 짓는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했으니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내가 수시로 찾아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 주니 늘 나를 보고는 전도사님이 내 믿음의 어머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 동네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어찌나 인심을 잃었는지 한 사람도 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에서 관을 사고 상녀와 모든 것을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었다. 죽은 이와 함께 교회를 괴롭히던 그 술망난이는 위가 터져서 입원했다. 내가 또 위문을 가서 돈을 얼마간 전해주고 퇴원한 다음에도 계란과 고기를 사다 주곤 했더니 얼마 후 자기 부인을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는 전가를 해왔다. 죽은 전도사는 교회 뒷집이고 술망난이는 옆집인데 앞집에는 무당이 살았다. 그 무당이 아침마다 북을 치며 굿을 하더니 교회 음악종이 새벽마다 울려대니 마침내 굿을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다. 무당이 복막염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 되었다. 봉투를 들고 또 위문을 갔더니 좋아하고 고마워했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부터 무당일을 못하게 되어 수입이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어 순복음교회 이재석 목사님을 모시자 무당집에서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음식을 큰 상에다 한 상 차려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맞들고 가져왔다. 이것은 제사 안 지낸 깨끗한 것이라는 꼬리말까지 붙여서. 동네에 한 불쌍한 떠돌이 노인이 있었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교회에서 집을 하나 얻어주어 보살폈고 중풍이 들어 혼자 누워 지내는 노인도 온 교인들이 김장도 담아주고 조석으로 식사도 챙겨주고 이가 바글바글한 옷을 한 보따리씩 가져다가 서로 모여 빨아주곤 해서 영광교회 집사들은 온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교회가 이웃의 굳은 일을 모른 채 하고 성도들끼리만 모여 찬송 부르고 예배만 드린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의 첫 목회지인 강원도 철원 장흥교회에서 잊지 못할 만큼 가슴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석하 장로님은 뜨겁고 열심 있는 평신도의 모범을 온몸으로 실천하셨다.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종을 치고 전도사님 방이 추울까봐 불을 떼시고 변소 청소까지 기꺼이 도맡아 하셨다. 게다가 교역자가 피치 못할 일로 부재 중일 때는 강단을 지켜 설교도 하셨다. 그야말로 곳곳에서 할 일을 찾아서 그것도 어렵고 굳은 일을 솔선해서 하시는 분이었다.
이분이 피난 직후에 땔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형편이라 포대자루로 옷을 해입을 정도였으나 아픈 사람을 보면 손수 약을 사 먹이고 치료를 해주니 동네 사람들이 의사처럼 여기며 의지하는 분이었다. 당시 이 장로님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음에도 누가 하도 권하길래 무리를 하여 40만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지금은 수억 대가 되었다. 그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인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런 분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번은 나도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고기 2억 원을 사다 드렸더니 장로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서 보내오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섬김이 뼛속까지 배인 분이었다. 1942년 남편과 친한 우 선생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식산은행에 있었는데 당시 조선인으로서는 최고급 생활을 하던 분이다. 그런데 폐병 7년에 가산을 탕진하고 피를 토하며 기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부부가 그 환자 부부와 함께 둘러앉아 찬송을 몇 시간이 지나도록 부르니 갑자기 부인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부인의 입에서 나는 우 선생을 짝사랑하다 죽은 귀신이다 라는 말과 울음이 터져나오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러기를 여러 날 하더니 마침내 그 부인이 미치고 말았다. 그녀는 보통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를 사표내게 되었고 남편의 폐병과 부인의 마귀병이 겹쳐 그 집은 초주검이 되었다. 나는 담대한 마음으로 우 선생에게 권했다. 우 선생님,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세요. 남의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병을 고쳐주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하라고 부르짖으세요. 이분들은 걷지 못해 가마를 타고 영변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돌아오고 아니면 그곳에 묻히겠다는 각오로 떠났다. 뒤에 남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2달 후 부부가 모두 깨끗이 나아서 가마 타고 간 이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돌아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남편이 평양으로 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이분이 우상필 목사님으로 제주도와 광주 전방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셨다. 특히 병자를 붙들고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놀랍게 일어나곤 했다. 이분들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중에 약학 박사로 홍은동에서 약방을 했다. 다 망해가던 집안이 이토록 놀랍게 회복된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고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우리 시아버지는 구한국 시대 평북 정주군 옥천면에서 좌수를 지냈다. 시어머니는 독실한 교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 남편이 양반 집안에서 여자가 이 무슨 해괴한 일이냐며 머리를 깎아 못 나가게 해도 수건을 쓰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하루는 토요일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내일도 교회 갈 거요? 하고 물었다. 시어머니가 대답이 없자 그 시절 남자들의 전매 특허인 밥상 내던지기가 뒤따랐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그릇과 음식을 주섬주섬 주워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뭔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 생각에 틀림없이 나를 욕하고 있겠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부뚜막에 엎드려 울면서 사랑하는 내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다. 시아버지는 저렇게 나한테 핍박받으면서도 오히려 핍박하는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하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심하게 되었다. 여보, 나도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보겠소. 다음 날인 주일날 아침 시아버지는 관을 쓰고 도복을 차려입고 긴 담뱃대까지 든 채 예배당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반갑게 뛰어나와 맞아주시고 설교와 모든 예배 순서가 은혜롭게 끝났다. 예배가 끝난 후 시아버지가 목사님께 물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로 시아버지는 담뱃대를 뚝 꺾어버리고 열심히 주의를 지켰다. 마침내 시아버지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고향 곽산에다 교회를 잘 짓고 전도사 일을 하면서 남녀공학의 보통학교인 일신사립학교를 세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시다가
1923년 성탄절을 기쁘게 지내고 일주일 뒤 소천하셨다. 이 어른의 목회가 나중에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우리 집안의 첫 열매였다. 동네에 아주 별스런 노인이 한 분 있었다. 술을 좋아해서 술만 취하면 집안이 시끄럽고 온 동네가 다 불안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열심을 내서 낮 예배, 밤 예배 빠지질 않았다. 그 댁에 신방을 가니 터줏가리 신장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공양미가 진설되어 있었다. 나는 집에 계시던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올바르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손으로 그것을 몽땅 태워버리고 거기 받쳐져 있던 쌀은 떡을 해먹기로 했다. 그날 밤 그 할머니 꿈에 신기한 장면이 벌어졌다. 새까만 수건을 머리에 쓴 군인 수십 명이 대문으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분이 마루에 서서 손을 한번 흔드니까 그 쫄병들이 순식간에 도망가더란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마귀 쫄병들이 다 도망갔으니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권면했고 온 아들 며느리 가족이 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동네에 고아 청년 하나가 있었다. 6.25 때 양친을 다 잃어 형수 손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개차반이 되어 거칠었다. 동네 싸움은 혼자 도맡아 했고 다른 청년들에게 매를 맞는 것도 도맡아 맞았다. 술을 먹으면 길가에 토하고 쓰러져 자는데 걔가 다가가서 얼굴을 핥아도 알지 못했다. 동네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도 인생이냐 하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삶이 변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를 잘 믿으면 팔자 운명도 뒤집어진다. 뽕나무 밭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는 옛말처럼 그 청년은 이윽고 철원지방에서도 손꼽히는 모범 장로가 되고 생활도 풍성한 부자가 되었다. 그 개차반 청년이 놀랍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노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며 청년들을 교회로 앞다투어 보내기 시작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 군탄교회에서 목회할 때 윗동네에 큰 무당이 하나 있었다. 남이 병이 났을 때 낫게 해준다고 푸닥거리를 하던 여잔데 자기가 병이 들자 고칠 방법이 없어 급기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대변을 못 보는 치질함이라 배에 구멍을 뚫고 배변을 시켜야 했다. 교인들과 같이 신방을 갔더니 신당에는 작두와 칼을 두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이름을 걸었다는 무명배가 여러 필이 괴짝으로 한가득이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것들을 다 불태워야 합니다 하니 순순히 그러라고 한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10리나 되는 그 집을 밤낮 없이 신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무당이 꼭 전도사님 댁에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사택 건넌방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지내기도 했다. 그는 3개월을 더 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며 늘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비참하게 살았으나 요단강을 건너서는 천성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렸다.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죽음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함께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미신을 섬기던 그 가정의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았다. 1929년 내가 20살 때 매우 심한 눈병에 걸렸다. 성한 눈으로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30리 떨어진 농촌교회에서 마침 김익두 목사님이 신유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열흘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안수기도를 받고 나니 눈병이 깨끗이 나았다.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이 틀림없었다. 몇 년 후 웬일인지 다리가 아파왔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뼈에 염증이 생겨 다리를 잘라야 한단다. 앞이 캄캄했다. 젊은 것이 다리를 자르고 어찌 살겠냐는 절망이 앞을 막아섰다. 뒤에는 애굽군사요 앞에는 홍해라. 내게 남은 길은 딱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뿐이었다. 새벽 기도를 기어서 나가 한없는 울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데려가소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한 달을 기어다니며 교회에서 울었다.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났다. 질질 끌고 다니던 그 다리에 힘이 돌아와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기쁨은 일확천금을 얻은들 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확연히 알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감격으로 사는 것임을 말이다. 우리 동네에 15살 난 처녀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심한 간질병 환자였다. 9살의 발병에 수시로 병이 발작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졌다. 그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실하기에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경험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아이는 병이 나아 결혼도 하고 튼실한 아들도 얻게 되었다.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 마스터 중에서 보너스로 하나 더 소개할게요. 내가 미국에 집회를 가서 들은 이야기다. 한인교회에 다니는 어느 교포가 사업이 망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축도나 받고 죽자며 그날 밤 목사님 댁에 찾아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목사님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며칠 전 무심코 사둔 복권 발표가 있었는데 100만 불 10억에 당첨이 되었다. 그는 엄청난 거액을 상금으로 받게 된 것을 알자마자 이 놀라운 일은 그 전날 목사님이 자기에게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 굳게 믿고 목사님께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렸다. 만약 그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록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났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 오늘 재수 한번 끝내주는구나,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말았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것이다. 천박하고 즉흥적이던 사람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성정의 사람으로 변하고 세상 학문에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지혜로운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언제나 즉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세계에서 VIP가 되는 것과 같다. 거룩한 은혜의 세계를 늘 드나들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사람들, 거기서 험한 세상을 이길 거룩한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비밀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한 기도자가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니까 기도야말로 100% 당첨 확률의 로또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로또에도 감사드려요.